고린도 후서. 예, 고린도 교회는 또 이제 문제 많은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는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엄중한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바울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보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잠깐 언급되는 그런 정도에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예착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바울의 생각대로 이렇게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는 그런 면에 많이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생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고린도후서의 대표적인 단어는 이제 환난입니다. 고난, 환난. 바울이 개인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전에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빌립보에서 당한 그런 고난도 이야기하고 있고, 환난, 고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또 이제 인내하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라,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연보의 삶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그때 이제 연보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이제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보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다 상세하게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읽어보면 바울의 이 연보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삶이 고린도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런 바울의 삶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고린도후서라겠습니다. 일종의 일기라 그럴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아주 부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환경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눈에 가시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육체의 그 가시, 육체의 이 가시가 뭐냐?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 육체적인 건강이 안 따라주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하지만 신학자들은 아마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욕이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
우리가 주의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이 건강의 문제. 그 다음째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고린도서에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모두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교인들의 몇몇 중에 바울을 비난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데 바울을 와 자꾸 자기를 일컬어 사도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요. 바울은 이제 편집글을 쓸 때마다 늘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러면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다른 이게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됨을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자격증이 있느냐, 아니면 평신도로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평신도가 사역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이상하게 바라보고 어떤 편견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바울이 있었느냐?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비난하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제 특별히 자신의 사도는 내가 죽도록 충성을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아시아 교회들을 위하여 넘치도록 내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의 사도의 표다. 그것을 이제 자신이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고난의 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것이 없는 사랑과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고난의 그 여정을 말해주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가면 자신의 고난을 또 변호합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억울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사도가 되기에 너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열심히 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단 세력들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이단 세력들이 침투하여 이 교회를 이렇게 해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울은 이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믿어도 그 헛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또 강조하고 전하는 이런 이제 세력들도 일어나고, 일종의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세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이제 이단 세력들이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들을 거짓 사도라, 또 이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고 사탄의 일꾼이라. 사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흔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이제 이단 세력,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염려, 그래서 특별히 세 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였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고 디도편으로 고린도후서 서신서를 디도편으로 보내고 또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 또 나중에 디모데를 또한 파송하여 고린도를 세우고자 하는 이제 배경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 건강의 어려움, 사람 교회의 비난, 이단 세력, 그래서 이제 여러 안팎으로 바울의 이 사역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보면 이제 첫째는 이제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자신의 개인 간증을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성령 안에 계신 곳에 또 복음의 자유가 있음을, 예수의 자유가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들이 축도를 할 때 그 축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통상 이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개인적으로 직분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너무너무 귀하다. 특별히 바울이 직분을 받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이고 보낸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바울의 이 직분에 대한 확신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3장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신을 세웠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고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예, 정죄의 직분은 율법의 근간 여러 제사장이라든가 여러 직분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의의 직분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역하는 그 복음의 일꾼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의 직분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영화로운 직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또 직분 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해주고 있고, 예, 5장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열도 직분.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복음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또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확신이 바울을 붙들어주고 요동치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바울은 나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고 일어난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삶이 너무나 떳떳하다, 기쁘다, 그래서 헛되지 않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3장 2절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너무너무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너희가 나의 삶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이런 이제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이렇게 넘치는 확신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람들의 많은 비난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사도 맞나? 예. 당신은 누가 당신 보고 사도라 그랬어? 뭐 이렇게 이제 사도됨을 흔드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삶의 평가이기 전에 오직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이게 중요한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글을 보니까 정말로 그 편지가 대단한데 만나보니까 좀 신통찮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뭐 외모도 보니까 뭐 키가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외모도 보잘것없고 뭐 이렇게 하여튼 초라한 뭐 그런 이제 바울의 모습.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런 평가 저런 평가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요동치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바울의 삶은 결코 지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서 전반적에 보면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시임이 큰 덕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라.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질그릇에 내 몸에 흙으로 빚어받은 내 몸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 존귀하신 예수가 계시니 정말로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있고 또 고린도서 5장 14절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귀함, 예수의 귀함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2장 1절과 2절, 3절에 제가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왕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이러니까 놀랍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거의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올인한다거나 정말로 다른 세계를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을 복음만을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가로 생각하지만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를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확신 있게 간증하겠죠. 그래서 바울이는 이 땅에는 어려움 당하나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하늘의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땅의 일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와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바울은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천국,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세계의 그 영광과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고난받는 거 이렇게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잠시 뭐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현재 요 일주일간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죠. 일주일 위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뭐 넉넉히, 그러니까 소망의 삶이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울의 감정들을 여러분 이제 또 여러 돌아보시고, 복음의 일꾼,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또 이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내가 힘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